예,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좀 오나 보다 하고 기다려 보면은 갑자기 또 겨울 같은 봄이 시작되고, 그래서 참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가끔 소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묻고 싶어집니다. 또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가 전제돼야 되는데, 봄이 오는 소망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난 인내 필요 없어. 난 기다림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를 얻을 자격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소망에 관한 주제와 관련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1절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물을 이는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그리운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는 끝을 모르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저도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6, 70년대에 그런 일들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진영의 분리, 이념의 분리 이런 것들이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치의 불안이 이게 왜 이렇게 조성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욕망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 탐욕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가 계속해서 소망보다는 암울한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도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 교회들이 특별히 그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을 호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좀 교회가 크다 하면은 서로에게 대안학교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을 학생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잘 무장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언뜻 들어보면은 문제가 없는 말 같지만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사실은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세력을 증강시켜서 그것으로 마치 무슨 팍스 로마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확장시켜서 이 세상을 점령해 버린다. 예, 정말 주님 오실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점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세력으로 점령하려고 한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숫자로 점령하고 물질로 점령하고 권력으로 점령하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섬기면서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확장된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진짜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역시 또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요즘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그냥 갖다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신학을 가진 몇몇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우리 기독교계를 아주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오염된 신학과 신앙으로 점점 오리무중의 세계로 성도들을 빠뜨리고 있고 교회를 그렇게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슬로건에 이렇게 밖에 써붙여놓은 거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데 그 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절망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 우리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염된 신앙 안에서, 오염된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주일 예배 만능주에 빠지고, 우리가 뭐 예배드리는 기계입니까? 예. 내 마음도 없이, 내 생각도 없이 오염된 신학과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쇠뇌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사탄이 원하는 그런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이걸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 걸까? 이걸 수시로 물어봐요. 이따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국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에 기대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는 것은 그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단화하고 말씀을 방법으로 삼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 시대 때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왕 중에 제법 실력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웁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세우셔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신불신간의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인가? 공평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붙들고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교회에서 제법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했을 때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 아시죠? 그루터기 같은, 배임을 당하고 잘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뿌리박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워놓으셨어요. 좀 죄송한 얘기 같지만 이 시대의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의 지도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 네. 그들이 업적을 대단하게 이루었죠. 근데 그 공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심지어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남들에게 고공연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뿐만 아니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요.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또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정의를 사랑한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탁해도 그 소망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으로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고 그들에게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돈으로 치장한 분별력 말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수시로 자기의 견해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종교인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시절일수록 어두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불러 모으시며 당신의 일을 섬김의 형태로서 낮아짐의 형태로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 같지만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씀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충실하고 그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비정상적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삶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쿠데타나 일으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소수로 밀렸으면 정치에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총을 들고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되는, 기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국가의 지도자로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궁구하고 하나님 앞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저는 불러내신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권세나 명예가 높지 않습니다.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또 정의와 공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인들은 점점 암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점점 암울한 상황.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교회와 교인들은 말씀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오리무중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람이 큰 신앙적 오류에
신학적 오류에 빠져서 더 암중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차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지실 일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셔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도 교회 같은 구실, 하나도 성도 같은 구실을 못하는 게 오늘날 제법 큰소리치는 대형교회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뭐하냐? 자기에 있는 안에 있는 탐욕을 더 키워나갈 뿐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과 삶에 대한 진실은 이미 1도 없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야망과 탐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로부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왜? 그들 자신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말씀의 깊은 것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육체적 소욕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소욕? 그 너나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좁은 길을 버리고 넓고 편하고 쉽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길, 그런 길을 이미 택했다 이 말이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아까 그 대형교회 리더들이 보는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면서도 그게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괜히 꺼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내가 그만큼 연약과 한계가 많은 존재이니까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고 그가 복음서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자신과 늘 싸우면서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선과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의 분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어디서 찾을까? 말씀에다가 기준 넣어서 거기에 삶으로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목사들,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싱이 되는 거죠.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당신이 선택한 자들,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두 주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